사랑합니다. 네, 만물아, 감사 찬송 부르자 했는데요. 만물만 부르면 안 되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뒷부분인데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고 또 예언자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결박당하겠구나 했는데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는 것은 두렵죠. 아쉽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세 이 삶보다 죽음 이후에 예비된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영화롭고 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대까지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영결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히 떠나보내는 예식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멀지 않은 날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장례식에도 또 우리가 또 이런 찬송도 부르죠. 다시 만날 때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인데요. 저는 죽는다고 하면 이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그 간증이 생생한데요. 그분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 얼굴 보시면 약간 유관순 열사에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이제 유관순 여사가 3.1절 때 죽었으니까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는데 교사였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1939년에 일본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었고요. 평양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사형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일을 며칠 앞두고 해방이 되면서 다행히 사형당하지 않고 무사히 석방이 되었는데요. 평양이었으니 공산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LA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간증집을 출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아까 보여드렸던 죽으면 죽으리라인데 다른 책들이 두 번째 책은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 책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죽는다는 말이 책 제목에 들어갑니다. 제가 마침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출석하던 교회가 김동명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인데요. 김동명 목사님이 LA 한인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 그 교회에 와서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사역을 하시려고 심우하고 계셨던 바로 그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안희숙 사모님의 생전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간증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간 바로 그 해 1997년 10월, 우리는 8월에 옮겨갔는데 10월에 8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마지막 모습을 뵐 수 있었고 예배 중에 해주셨던 육성의 그 간증도 직접 얼굴을 뵈며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분 간증 중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증하는 그 내내 죽는다는 말을 수십 번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는 죽어요. 이제 계속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안익숙 사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순교에 낙제한 사람이다. 순교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익숙 사모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생명을 살려주셨다, 순교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자기는 순교하지 못한 사람, 순교에 낙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에게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기를 바랬던 것인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 영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 이 생의 삶이 얼마나 짧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때 일들 기억해보라 그러면 어떤가요?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까마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다 보면 지금 현재 80세, 90세, 100세 이 땅에서 삶은 아마 너무나도 짧고도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살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훨씬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알지만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사는 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그 시작을 위해서 이 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을 텐데요.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믿음의 모습으로 제발 살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죽어요, 죽어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속뜻과 이유가 뭘까요?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잘 살라는 말이죠.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잘 살아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하지만 요즘 묵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이 믿음의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했으니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는 정도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박된 몸이 되었을 때 정말 나는 억울하다, 나를 왜 결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박된 몸으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유했습니다. 결례를 행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방 땅을 많이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해라라고 해서 결례의 기간인 일주일을 잘 보내고 드디어 성전으로 갔는데요.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 잘 만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소동이 난 것을 참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나를 결박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천부장에게 청해서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고는 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다시 죽여야 된다고 소동을 부렸고요.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군 진영내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 날 또 사도 바울을 이 천부장이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도 나는 억울하다 그러지 않고 그 공회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 또 공회 내에서도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지키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일 음모까지 이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부장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밤에 몰래 이제 군사를 이제 이끌고 사도 바울을 글로 옮겼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 섰는데요. 벨리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게도 억울하다, 나를 풀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2년 동안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넘기고는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니 죄목이 없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총독과 또 아그리빠 분봉왕과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죄도 없는 나를 왜 2년 동안 가둬두었느냐? 그러지 않고요. 그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또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2년간 수감된 것, 결박된 것, 감옥에 있는 것, 그거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공회원들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높은 관직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로 향해 가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목숨을 건지는데 급급했다면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하고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또 요구하면서 풀려나서 안디옥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섰고요. 로마까지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는 그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좀 이제 넓어서 글자들이 좀 작은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 가이사라서부터 출발한 빨간 선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로마로 가는 행렬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이제 북쪽을 지나서 이제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무라시에 도착했다가 무라시에서 니도 앞을 지나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갔는데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게 더 갔다가는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했지만 천부장과 선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그레데 섬에 조금 더 이제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이제 옮겨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거기가 조금 더 겨울 보내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배를 띄웠는데 그때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그 광풍에 휩쓸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끌려 다녔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배가 결국은 멜리데라는 섬, 이탈리아 바로 남쪽, 로마 바로 아래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은 강풍을 불어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도착하게 했고 무사히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서 겨울을 잘 보내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강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을 강풍으로 밀어서 로마까지 가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은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고 다른 제수들과 함께 결박되어서 압송되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요, 제수의 신분이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려운 거죠. 배가 파손되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 하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살 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으니 무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실제로 아무도, 배는 파손당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드디어 살았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지금 결박된 상태입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근데 살아난 것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가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3개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죄수의 길, 그 죄수로서 압송되는 길이 사도 바울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길이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달 동안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배를 타고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로마에 가서도 연금됐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2년 동안 로마에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히나 또 가택연금을 당하나 결박되나 죄수로 압송되나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택연금했다라고 끝났지만 그러면 그 다음 죽었을까요? 그 다음에 순교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나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 당연히 석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때 체포되어서 로마 인근의 오스티안이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십자가형은 아니고 참수형으로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죄수로서 압송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요.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줬고 또 로마로 전도하는 길을 무사히 그 로마의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히려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압송이 그를 순교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석방된 후에 나중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한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각오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면 아이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기회들을 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그렇게 당대할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건강의 문제나 사고로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모든 상황을 그냥 현실로만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냥 우리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세상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또 갚으심과 또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그것까지 또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또 선하게 사용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지, 현실을 보며 살아갈지 그것은 이 믿음에 달려 있는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을 우리 하루하루 후회 없이 또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죽기를 각오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